시간 이렇게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이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의 어떤 사람이 그 자체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내긴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숲을 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잔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목은 큰 잔치에 응하는 자 이렇게 잡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잔치를 열 만한 여유가 좀 제법 생겼어요. 어제도 제가 혼인잔치에 갔다 왔는데 수원에 그 경기 무슨 교육청 무슨 웨딩하우스인가요? 어딘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랬더니 가보니까 아주 훌륭한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우리가 혼인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했지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청첩장이 오게 되어지면은 고지서라고 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옛날에는 아무개 집에 누가 결혼한대 그래서 축하하고 이런 것이 앞섰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좀 여유있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지금은 예식장에 가는 길이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2집이 있었고 저도 지지난주에 2집,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2집, 지난주 어제 1집, 또 다음 주에 또 한 집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인데 어느 순간에 목회자들 모이게 되어지면은 은퇴한 분에게는 그런 거 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왜냐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다 찾아다니려니까 이제 수입원은 끊어졌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은퇴하신 분은 무료입니다. 제가 합덕에 이 머리를 나게 하는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 아우가 저하고 3살 차이거든요. 바로 밑에 아우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평상시 때는 네가 형 같다. 왜냐니까 흰머리가 저보다 더 많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수북하게 있어서 너 가발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머리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합덕에 있는 그 병원을 얘기해 줘서 저도 이제 한번 갔다 놓았죠. 근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럼 나이 60 넘어서 무슨 머리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것까지 있나. 그런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오신 분이
머리숱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저하고, 제가 웨스터민스터 대학원대학교 총장님 만나서 그분 교수 임용을 부탁을 좀 하느라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저하고 어디 한 군데 갈 데가 있습니다. 그 모시고 제가 가서 뭐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서 꽤 나오는데, 제가 돈을 다 냈지요. 냈더니 그분이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은퇴하시면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내는 겁니다. 그 제가 다 이제 지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이 잔치,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오늘 이 큰 잔치는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청첩장을 받고 무시할 수 있는 집도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집도 있는 거죠. 열일을 제쳐놓고 가야만 되는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핑계를 대고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다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도 물론 미리 청첩장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요즘 청첩장은 얼마나 노골적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계좌로 보내고 안 오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오면은 밥값 나가고 계좌로 지기금은 보내고 안 오면은 밥값 안 나고 그러니까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불 못 가는 곳에다가 얘기하기를 뭐 지기금 보내고 안 가면 더 감사한 거라며,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기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일들이 뭐죠? 평상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잔치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또 장례식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못 만나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잔치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미리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고를 하고 청할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아요.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음식이 무한정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는 올 거야.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엔 부페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숫자만큼만 내면 되지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는 그렇게 미리 초청을 하고 승낙을 받고 그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그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오라고 또 종들을 보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낸 거예요.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풍성한 잔치가 모두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쓰기 마련이고 시간도 쓰기 마련이고 돈도 쓰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혼주들이 하객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막 끌어안고 막 반가워가지고 얼마 만에 만났으면 그럴까요? 늘 만나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정말 반가워하고 제가 어제도 이제 가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을 때 좀 달리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식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쭉 보면서 예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이 꽤 값이 나가는 걸 텐데 예식장에 와서 늘 듣는 것이 축가를 불러도 그 가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절에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평생에 한 번인데 준비해서 절에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음향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예식장, 예식 전용홀 같은 것을 교회가 잘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해도 좋겠다. 강동구에 보면은 올림픽 공원 옆쪽인가요? 그쪽에 오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웨딩홀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가져보고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오랜 시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결혼 주례를 하면 좀 길게 합니다만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시설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잘 알아듣도록. 그러면서 교회는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도록 음향을 전문가가 잘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봤어요. 아무튼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것은 한마디로 숨어있는 의미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가기 싫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나서 정들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니까 산과 비탈길과 산울가, 산울타리 이런 데로 나가서 아무튼 닥치는 대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지어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니까 15절이에요. 자, 15절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 말이 뭔가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예수님은 잔치에 어떤 음식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거절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별명까지 얻었단 말이죠. 가정교회는 먹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 먹고는 안 됩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먹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건 가정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반드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간식 안 됩니다. 가족은 음식을 먹지 음식을 나누지 간식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심지어 상차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책까지 나오잖아요. 매뉴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레시피를 다 그 안에 담아놓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에서는 목자가 분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그 일 다 하리라. 그래서 어떤 목자는 마이너스 매출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대접하겠다.
대접하겠다. 그러다가 자기 목장 식구들이 아이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계속 할 수 없다. 우리 집도 오픈하겠다. 나도 대접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집도 이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볼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삶으로 볼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앞선 사람이 희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다 되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베풀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베풀어라. 근데 일반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옛날에 혼인잔치나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는 것은 너무도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부잣집에 가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청함을 받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잔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하고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잔치는 안 가도 나중에 적절한 이유를 대고 또 안 가면은 미안하기 때문에 또 측전이라도 보내는 그런 경우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다고 하면 조금 축의금을 조금 더 해도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신랑 신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대접을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로 경험하고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도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세상 잔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잔치 생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자꾸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또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은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 있는 사람이라 가는 거지. 나는 아직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당에 그렇게 한강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 잔치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는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더 큰 잔치를 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한 말이 뭐지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풍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물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짓말이 돼가지고 돌아왔다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늘 어쩌면 저녁만 되면은 시간만 나면은 저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집을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속썩였던 그 아들, 그 자식이 나간 다음에 한없을 필요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가락지를 껴두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을, 큰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예, 이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고 그놈이 돌아온 것 때문에 큰아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런 놈을 위하여 왜 잔치를 열어주는가? 오늘도 가끔 전도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가워야 되는데 네?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주고, 안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그러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큰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구속과 영생과 푸짐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껴뒀다니까요. 새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온 동네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만나는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풍성한 잔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2000년 전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러 사람이 이유를 댄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죠?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먹고 살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냐.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는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음식을 부지런히 장만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나중에 다음에 해야 할 일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주님이 제시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처한 상황이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고 봐야지요 하는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혈안입니다. 좀 더 넓은 터전을 잡기를 위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상관없어. 뭐 인생 나그네인데 뭐 되는 대로 살지. 내 이름으로 된 문패를 달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인생 나그네야.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후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잠깐 왔다 가는 거. 세상 사도 바울도 새 집에서 몇 년을 유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 사도도 새 집 살았다는데 우리는 꼭 왜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버블이 온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난린가 봐요. 근데 아직 모르어요. 그런 일이 오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배추값이 비싸면 배추 사재기 하려고 애를 써요. 잠깐 배추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 먹어야 약이 차는 거예요. 아무튼 좀 아주 독특한 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생존을 위한 결핍, 즉 심의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마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뒷것을 터전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지에 관한 관심을 쏟아봤습니다. 땅은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땅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래서 못 온다 저래서 못 온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배당에 나온 지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대면은 우리도 수긍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손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수가 없이도 못 삽니다. 인간은 도구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게는 홈이, 낫,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트까지 만드는, 프린팅까지 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구 없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저거고 만약에 이 그림을 며칠 전에 있었던 것을 이걸 다 찍어가지고 저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일도 안 해요. 이까짓게. 여러분 혹시 현주가 이런 미니스트리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봤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중앙교회 이성 목사가 현주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답답해라고 진주 다시 보내라고.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안 하려고 해요. 아무튼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손을 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땅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터전이라면 손은 불가결의 도구입니다.
인간의 대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우리가 뭘 더 많은 것 필요로 해요? 어떤 도구들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가 나이가 먹고 또 자리가 위치가 좀 어떻게 되어지면은 자꾸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많이 생겨져요. 예전에 제가 전에 소개했던 교단의 어떤 총회장님인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인데 봉고차를 타고 호텔에 용감하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 차 빼라고, 난 지금 강사로 온 사람 강사라도 빼라고. 그런 차는 이 앞에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격에 맞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말이에요. 아니 20대 30대에 티코 타는 거는 요즘 티코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모닝 타고 와도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모닝 타고 가면은 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도구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일구며 살기 위해서 어차피 도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즉 손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쏟아지는 소위 기계 기술 문명의 홍수, 그것은 바로 도구적인 인간이 이 땅 위에 이루어놓은 문명입니다. 인간은 이것들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보다 좋은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우쭐대는 신성을 만족시키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가 복음을 얼마나 받는가,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여러 가지 그것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안달을 하는 겁니다. 즉 소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시험해 봐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승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신명기서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 장가 간 사람은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생의 즐거운 면들, 즉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결혼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 인간에게는 여가와 취미생활, 쾌락과 즐거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요. 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무슨 데이라고 그랬지요? 네? 모릅니까? 오래된 일이란 몰라요. 컬처데이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라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할인도 해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예식장에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몇 명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말이에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잔치를 연 지원 측에서도 얼마나 흐뭇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게 몇 명 이상 못 들어갔다,
뭐 이래가지고 뭐 결혼식을 연기하고 계속 그랬던 사람들, 거기다가 알량한 계산까지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별 생각이 나들었지 않겠어요? 자,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풍요함과 여유의 척도가 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의 도구로서의 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쾌락과 여유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결혼 생활에 즐거움과 여유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관광과 레저를 즐기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차박 그래가지고 차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박. 아무튼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존 단계를 넘어선 요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마치 인생의 계급을 상징이나 하는 것처럼 이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말초적인 자극과 여유를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던 것은 집을 사놓으면 집값은 계속 뛰는데 돈 모아가지고 집은 도저히 못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의 개념이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우리 그 백성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대단한데, 아무튼 생의 의미를 뭐 그런 것에서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 그곳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이 왕이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그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땅히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 또 신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야만 되는데, 잔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될 부분이 뭔가를 놓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라고 그것을 끄집어 내놓고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인간의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충족 조건입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이 도구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편리한 삶이 비교적 안정이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즐길 수 없는가, 어떻게 좀 누릴 수 없는가. 소위 인생을 즐기는 방법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할 걸 다 하더만요. 바빠도 무슨 얘기를 하고 나 거기 갔다 왔어. 나 그것도 해봤어. 뭣도 해봤어. 할 거 다 하더만요. 근데 더
이보다 웃단 일은 없을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생애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는 일을 포기하고 영생의 일을 포기하고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순간의 영혼보다 더 중요해지고 육체가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복되고 귀한 일인 줄은 알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삶이 일하는 기계도 아닌데 때때로 여유도 좀 즐겨야지. 여행도 가고 놀이도 가고 해야지. 또 현대인들은 그런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러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더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안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주 질린다고 말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아니 우리가 인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인간 편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터전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생애 수단들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여가를 즐기고 쾌락과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명목상의 신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그 아름답고 귀한 잔치자리도 얼마나 사람들이 간단하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사명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직장이 우선이 되어지고 자기 삶의 어떤 환경이 우선이 되어지고 거기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뭔가 부딪힌다고 하면 사명이고 뭐고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도 재산을 형과 나누게 잘 분배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보세요. 내가 해야지. 성경으로 돌아오면 모든 이에게 승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식물을 주신다고 접대용으로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애써가지고 먹고 사는데 정말로 살기 힘드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걸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면 저렇게 철없는 고백을 한다고. 얼마나 그 사람이 애썼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애쓰는지 아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면 제가 벼락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어린 아이들이 글을 쓸 때에 어른들이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아이를 힘 안 주고 아빠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가 힘주기 시작하면 글씨는 안 써져요. 수술도 마취가 제대로 되어져야 의사가 메스를 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 한번 내 방법대로 해봐. 마취가 안 된 것 같으면 마취 될 때까지 의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면 감동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복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계신다고 그러나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 해요. 제가 아이엠 선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도 마이클이 만약에 난 1000명 중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근데 1000명 중에 997등이었대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월세만 면하면 살 것 같아요. 월세만 면하면. 그런데 전세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던가요? 전세 살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누가 그랬다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했는데 아침에 애들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그 시간에 화장실 하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화장실 2개를 꿈꿨대잖아요. 2개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럼 화장실 2개 있는 집 마련하면 더 이상 소금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타고도 만족했다고 말해요. 자전거 타고 되던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누구라도 부르시면 다 빈손 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얘야 밥 먹어라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땀땀 맡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내비 던지고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만 땀을 얼마큼 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향신성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안드로포스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히라보로 안드로포스는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지 자꾸 땅을 쳐다보고 여기다 뭘 더 마련하고 무슨 도구를 더 마련하고 여기서 뭘 즐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끝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그는 영혼을 동경하며 영혼의 향수를 달래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삶의 터전이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간 관계도 정말 깊은 관계면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못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쳐놓고 가야지. 예전에 부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며칠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우리가 육신이 아파도 병원에 직장도 잠깐 쉬어야 되고 사업도 잠깐 쉬어야 되고 그러고 가지 않느냐. 근데 왜 내 영혼을 위하여는 그럴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종종 며칠 입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그 보혈로 용서를 받고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며 그분이 제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은 현대인들 특별히 옛날에는 그거 없이도 살았습니다만 현대인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계 기술 문명의 홍수 속에서 인간은 바로 인간이 아닌 그 무엇으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비인간화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인간성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구적인 인간이지만 도구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성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도구가 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더 중요하고 인간은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야만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리한 주택과 시설과 환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과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결혼과 성과 여가와 문명의 삶을 즐기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 삶의 가치는
방종과 쾌락과 향락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걸 전무후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연관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사는 현대인들, 정말 이들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마치 사이비 종교 방신자들 만난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복이 된지 오래입니다. 관심밖에 문제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상, 우리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관심은 오직 땅과 기계, 그리고 기술, 문명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인생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 예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네요. 문을 쫙 열고 신랑 신부가 쫙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신랑 신부에게 모아져 있고, 사회를 보는 사람도 지뢰를 보는 목사도 다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일어나라 앉아라 박수해라 뭐해라, 그 순간을 근데 거기는 이제 믿는 집이니까 양가가 다 믿는 집이고 그러니까 또 오늘 하객들도 웬만한 예식장 제가 가보면 말이에요, 이제는 봉투 딱 내고 신문 따라가서 밥 먹으면서 그 모니터 보고 있지, 예식홀에 앉아서 끝까지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제는 얼마나 모범적으로 끝까지 찼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봤거든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딸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우리 딸 좀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만 놀랐죠. 주례를 서는 사람보다도 제가 나이가 더 많다는 생각이 어제 들어와가지고 조금 슬펐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근데 누군가가 또 주례를 하고 있는데 그 주례에 서는 사람보다도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이구나.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런데 잠깐 땅 사서 못 갑니다. 손을 사서 못 갑니다. 장갑이라서 못 갑니다.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이유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인생에 더 고귀한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관계가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초청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모든 것은 어쩌면 이 세 가지 때문 아닌가요? 더 많은 넓은 땅, 더 많은 문명의 이기들, 더 많이 누리고 즐길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 80년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들 야단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동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냥 남는 시간에 한번 종교적인 의무 행사하는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이돈 장로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바빠서 못 가요. 그런 놈은 성공이 무슨 놈은 성공이냐고. 미국에 있는 한 자기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걸러본 적이 없대잖아요. 누가 초청을 하면 자기 아내하고 같이 가시는 자리가 아니면 안 갔대요. 네? 무슨 놈은 성공이 그런 놈은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놈은 성공이 무슨 놈은 성공이냐는 거예요. 부모님을 뵙고 싶으면 언제라도 찾아뵐 수 있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면,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면 대구 가서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그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잔치에 그들을 초대해서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저희를 부르셨든지 저희들이 그 초청에 먼저 응하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초청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들, 기도하기 힘든 것, 예배하기 힘든 것, 주일에 헌신하기 힘든 것,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저희들도 동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지체를 지키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는 절제와 금기와 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더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